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재림주 참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승의 기대를 쌓아오신 존경하는 선배님들, 오늘은 홍순애 여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모님 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주님을 배웠고 간단한 양력 보시면 1914년 2월 22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하시고 1934년 3월 달에 한성훈 선생님과 결혼하셨습니다. 1936년 4월에 평양의 성도학원을 졸업하셨고 1951년 일사후퇴 때 남으로 내려오셔서 대구와 제주도에서 생활하신 바 있습니다. 1956년 12월 정석천 장로님의 인도로 통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생활하시다가 1976년 12월 달에 독신 축복을 이스트 가든에서 참 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시고 또 많은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85년 6월 달에 한국 내려오셔서 신문로 공간에 오셔서 한 4년 반 동안 간호하시다가 건강을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1989년 11월 3일 오후 9시 53분에 76세로 성화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 소식을 들으시고 그 다음날 충신봉신 또 대모라는 귀한 이름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 11월 7일 충유애간, 여기 원래는 대모님 기념관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충유애간으로 하라 하셔서 충유회관에 아버님 오셔서 충모님 또 대모님 또 대형님을 함께 모시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시호를 하나 더 내려주셨는데 충신봉신입니다. 봉신이 아니고 충신봉천이 되겠습니다. 충신봉천. 그러니까 충신봉천은 충심된 마음으로 하늘을 받든다는 거죠. 이것은 대모님에게 내리는 시호도 되시지만은 충모님과 그동안 먼저 연계에 가셔서 하늘을 받들어 오신 대형님께도 내리시는 시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호를 받으셨고 우리 홍순애 여사님은 지상에서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였고 천상에 가셔서도 조상 회원식이라든가 축복식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귀하신 어른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관된 우리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분은 누구시냐면은 김성도 여사님 되겠습니다. 복중교의 일명 새주님이라는 분인데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신령하신 분 되겠습니다. 우리 대모님 홍순애 여사님이 이 김성도 여사님의 성주교 신앙을 하셨습니다. 요분은 대모님을 통일교를 인도하신 정석천 장로님 되겠습니다. 김성도 할머니의 아드님 되겠습니다. 요분은 김성도 할머니의 따님 되시는 정석원 권사님, 우리 유명하신 우리 선하신 권사님 대모님과 항상 신앙의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요분은 정수원 회장님인데 미국의 이스트 가든에서 우리 대모님하고 아주 다정스럽게 한 카트 찍었습니다. 예. 요분은 이용도 목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대모님께서 늘 19세 때 이용도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요분이 이용도 목사님 되겠습니다. 같은 분인데 부흥 집회를 하는 아주 신령한 분, 한국의 성령의 불을 갖고 오신 예수 닮은 분이었습니다. 3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많은 은혜 받으신 분이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안주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마 대모님과 그 어머니 되시는 조은모 할머니께서
여기 다니신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분은 누구냐면 우리 홍순애 여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조원모 할머니. 요분은 따님 되시는 당신은 한학자 양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홍순애 대모님이 말씀으로 도로서 잘 기르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님의 사모님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만 깨끗하게 길러서 주님 앞에 바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따님을, 우리 황학자 어머님을 길렀다 그랬습니다. 학창시절 우리 대모님 홍순애 여사님과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까이서 본 모습 되겠습니다. 아주 미인이십니다. 우리 홍순애 여사님. 오늘 한학자 어머니 젊었을 때 학창시절 모습 되겠네요. 이렇게 힘들게 정성스럽게 길러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홍순애 대모님 모습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노량진에서 또 우리 대모님 여기에 계시네요. 한 카트 함께 찍었습니다. 요분은 대모님의 남편 되시는 한성운 선생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남동에서 현진님이고 국정님인데 그리고 외할머니 되시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요도 손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한 카트 찍었습니다. 아주 귀한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76년 12월 21일 음력 11월 1일 이스트 가든에서 아버님께서 부모님 양이분께서 독신축복을 내리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홍순애 여사님께. 이 사진은 방금 뵀지만 한승훈 선생이고 오늘 조원모 우리 할머님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최원복 우리 선생님과 한 카트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부모님 양이분 모시고 또 이렇게 찍고 또 생신을 축하해주는 장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우리 대모님. 이 사진은 사진이 아니고 대모님 사진을 가지고 이 손으로 그린 귀한 사진 되겠습니다. 부모님 양이분 모시고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대모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모님의 생활 신조 한번 보겠습니다. 1. 자고 눈 뜨면 첫 시간 순 마음으로 정성 어린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먼저 하늘부터 쳐다봐.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 앉으실 자리를 남겨놓고 앉는다. 언제나 부모님 먼저 생각해. 옷 끄는 것도 방향을 알아서 부모님 옷 그러실 자리를 남겨놓고 걷는다. 옷 그릇도. 누워 잘 때도 뭐로 누워서 자면 항상 조심해야 돼. 함부로 잠 안 잔다. 이런 생활 신조로 평생을 살아오신 귀한 분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님께서도 우리 홍순애 여사님께 할머님 수고 깊은 곳에는 승리가 부치하는 것을 알고서 참고 참으신 대모님은 참고 참는 거예요. 언제나. 노고를 찬양합니다. 힘내어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는 무언의 빛을 널리 바라소서 건강을 빕니다. 아버님. 이런 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홍순애 여사님 대모님의 친필이 되겠습니다.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진근 엄마에게 이렇게 썼는데 글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참부모님 참 모자가 빠졌어요.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날 행사를 한국에서 예쁜 옷을 정성껏 지어 보내주심으로 부모님과 팔남매와 저와 모아, 모는 어머님 되겠죠. 모아 기뻐서 탄성을 지르면서 입으시고 하나님 날 행사인데 동그랗게 빠졌어요. 해사로부터 효진님 생신, 예진님 생신까지 쭉 입고 즐기게 잔치를 잘 지내고 오늘의 예진님 생일 잔치를 잘 하고 부모님과 팔남매와 여러 식구님들은 시내 구경 가시고 권진님과 몇 식구만이 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쓰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아들, 딸들에게 무한 미안해요. 내내 몸 건강하소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미국 가서도 한국 그리워요. 1976년 12월 11일 이렇게 해서 대모님의 친필 편지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모님, 우리 홍순애 여사님 아주 단아한 멋진 모습 되겠습니다. 예, 또 모습 되겠습니다. 대모님은 주로 한복을 입으십니다. 예, 우리 고유한 한복, 아주 멋진 한복. 예, 가까이서 본 모습, 또 아주 인자한 모습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무슨 여기 어머님이 손에다 뭘 발라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버님도 보시고, 요거는 시무 우리 여사님 같은데 이렇게 보고 계시고, 대모님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홍순애 할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또 생신 축하서 이렇게 해서 대모님 모시고 축하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생애 마지막 생신 때, 그러니까 대모님 바로 마지막 생신 때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대모님이 받으시는 그런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4대 가정 축복시라고 했는데 충모님, 대모님, 대형님, 이렇게 김현진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1995년 8월 24일 그러니까 한남동 되겠습니다. 세 가정에 대한 축복식을, 영인 축복식을 참 부모님께서 해 주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때 충모님, 충부님, 대모님, 대형님 다 받으셨어요. 요 장면은 이제 우리 대모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신문로 공간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요거는 최영자 여사님, 신옥순 여사님, 또 이렇게 되고 시목, 요거는 대모님 되시고 우리 어머님 되시고, 요거는 정대화 사모님 되시고, 요거는 김순이라는 분인데 대모님 간호한 분인데 여기서 신문로 공간에서 한 카트 찍은 거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다가 대모님께서 홍순애 여사 협회 성화하셔가지고 거기 신문로 공간에서 89년 11월 7일 성화식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칼라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충심, 항상 충심, 봉신, 몸을 받들었다 그죠? 그래서 희호를 위 홍순애입니다. 홍순애 여사님께 내린 희호 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붉게 불타 오르는 그 한 심정뿐입니다. 그러니까 홍순애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24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을 성사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존경해야 될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모라는 이름을 내가 내린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던 자랑스러운 하나의 딸로서 길이길이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에 있어서 뜻의 성취를 위한 한 교량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딸을 가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기에 지상에 있는 참부모는 이 딸을 당신 앞에 보내면서 하늘을 동원하고 땅의 모든 선한 후손들을 동원하여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랑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어머니의 사랑의 표상이요 딸의 사랑의 표상으로서 찬양하오니 아버지의 품에 품으시옵소서. 대모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요것은 요 살인 장면은 참 아버님께 오셔가지고 원전식 때 축도하시는 되겠습니다. 장면 되겠습니다. 파주 원전 되겠습니다. 파주 원전. 오늘 칼라로 우리 아버님 흰 넥타이도 매시고 또 두 분이서 손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요 이상원 스님도 계시고 박보 회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아버님께서 충의예간의 개관식 때 1994년 11월 7일 그러니까 대모님이 성화하시고 한 5년 지났어요. 충의예간 때 충심 봉천 이거는 대모님 위에서 하산 희호도 되지만 충모님 대형님을 위한 희호도 되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대모님 기념관식 개관식인데 충신봉천이라고 딱 써놓으시고 충예관 개관식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버님 오셔서 이날 말씀도 주시고 기원시호도 내려주셨습니다. 요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대모님께서 흥진님과 대모님이 우리 아버님 천정궁 참 건립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잖아요. 그 공로패입니다.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조상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녀 잃은 슬픈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본연의 기쁨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복귀 승리 역사를 전개해 오셨고 천신만고 승리적 노정의 결과로 참 부모님을 보내셨습니다. 참 부모님, 참 아버님 보내시다고요. 참 부모님은 인류의 선의 조상이요 본연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뿌리로서 강림하셨습니다. 당간복귀의 종적인 역사를 한 생애를 통해 승리적으로 완성하시는 참 부모님의 노정은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산가정을 통한 평화 왕국을 창건하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참 부모님께서는 마침내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석방시켜드려 인류의 종적인 참부모를 모시게 하였고 후천시대를 개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만민의 중생과 부활의 전당, 인류 평화의 전당이 이 천정궁을 건립하여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갖게 됨을 기념하여 그동안 수고한 노고를 치하는 바입니다. 문흥진 천총관은 참부모님 가정의 자남으로 태어나 선의 혈통을 상속받아 효자 충신의 모습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광야시대를 총탕감복귀하는 과정에서 참부모님을 참아버님을 보호하려는 심리사적인 살신승인의 자세로 재물의 길을 가서 사랑으로 승리한 애승인의 기준이 되었고 인류 앞에 성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부모님의 명을 받들어 영계에서 승리의 기반을 만들고 영계의 통일과 해방에 지대한 공을 세워 천총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영계의 총책임자로서 5대 성인을 비롯한 전 축복가정의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천주청평 수련원을 중심하고 재림부활하여 지상의 축복가정들을 교육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한승원 선생과 성원하여 참 어머님을 탄생하시게 하였습니다. 생애를 통해 기쁜 정성과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축복가정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성을 다하시다가 1989년 11월 3일 성화하셨습니다. 그 후 영계의 문흥진 천총관과 모자협조의 기대를 이루어 지상의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영계와 육계 축복가정들을 돌보는 데 지극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문흥진 천총관과 홍순의 대모님은 지상의 김효남 훈모와 상대 기준을 맞추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본연의 왕궁인 천정궁을 완공하였습니다. 김효남 훈모는 지상에서 정성의 기대를 쌓아 영계의 역사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청평선지를 천원단지로 가꾸는 데 큰 실적을 세웠습니다. 오늘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기념하여 문흥진 천총관과 홍순의 대모님께 그 공적을 기리고자 하나님의 의인을 받아 본패를 수여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2006년 6월 13일 천주평화의 왕 천진 참부모님 이런 또 귀한 상을 받으셨습니다. 사진은 요거까지 보도록 하시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순의 대모님의 지상에서 여러가지 많은 공적과 또 사명과 하신 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여러가지 기도정성 소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참부모님 성원 후에 어머님께서, 어머님 어리잖아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참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이라는 협회에서 발간한 책의 소개에는 아버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한학자 어머니는 참 아버님께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 왜 그러냐면 해와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타락됐기 때문에 주관성 전도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머릿속에는 아버님밖에 없게 해야 되고 하나님보다도 나라보다도 어머니 대모님보다도 낫고 자기 새끼보다도 낫다. 어머님 머릿속에는 아버님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힘들어할 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때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어렵다고 다시 말해서 어머님을 동정하는 식으로 어려움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동정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님 앞에 절대 복종하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주관성이 세워져 가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뜻이에요. 계속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선생님은 흔히 알고 가지만 어머니는 모르고 따라와야 돼요. 모르고 따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말씀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7년 도정을 가야 돼. 따라가야 돼.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야 했던 것. 그렇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된 생애 노정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 절대 굴복하고 무조건 굴복하고 따라가야 돼. 그것이 생애 노정이야. 어머니가 갈 수 있는 길을 텄닦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울타리가 되어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이 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조금 어려움에 취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는 대모님이 꼭 계시를 받고 아셔서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갈 수 있도록 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갈 길을 닦기 위해 안팎으로 견디기 어려운 심정적 아픔을 참으시면서 승리의 한때를 기대해왔던 모든 날들이 하면서 아버님이 대모님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고 척척척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 모르고 따라온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과거 50년간 참 아버님을 따라오시던 그 도의 길은 볼 수가 없어요. 비원리 독생의 주장. 이 뭔 말이냐면 아버님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요. 처음부터 메시아를 안 왔다. 또 어머님은 뭐 초림 또 무원죄 독생리로 왔다는 이런 허무맹랑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 50년간 하나님을 모신 자리에서 참 아버님께 드린 경배가 억울한 경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리요. 참 아버님께 우선은 성화하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님이 세상에 좀 물들어 있다. 비원리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탄식하신 바 있습니다. 잘못된 독생녀 이론과 주장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모든 말씀과 실적과 권위와 섭리를 파괴하며 심정문화 세계, 축복의 가치, 참혈통, 참가정과 축복 가정의 위성을 떨어뜨리고 연계를 부정하는 것이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갈등과 암흑과 혼돈의 상태로 만드는 악의 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모님의 평생의 기도가 슬픔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런 주장하면 안 돼요. 참 아버님은 독생녀는 절대로 하늘로부터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독생녀는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참 아버님이 독생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원죄는 있으나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 준비된 여성, 다시 말해서 독생녀 후보자들 중에 한 여성을 택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교육하고 길러서 독생녀로 재창조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참 아버님이 땅에서 재창조해야 돼요. 그 일은 오직 참 아버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대모님과 천상에 있는 선배님들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어머님의 잘못된 독생녀 주장, 이건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으로 느끼고 다 함께 회개의 눈물로 모두 씻어버리고 참 아버님의 늙고 크신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빌고 빌 뿐입니다. 이어서 우리
대모님의 신앙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어서 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주님을 배웠고 홍순애 여사님, 우리 대모님 되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홍순애 대모님은 어머님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가운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태어나서 정주에서 태어나셔서 안주로 이산 후에 쭉 안주에서 사시다가 19세 되던 해, 그러니까 1932년에 이용도 목사의 성령 역사의 은혜를 받았고, 처음에 사진 본 대로입니다. 당시 한국주 부흥사 집회에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100일로 도보 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 예수교회와 성주교회의 김성도 여사님, 요 일명 세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세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시고 재림 주님을 위한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들여오셨고, 김성도 세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흐호빈 씨라고 하는 복중교 신앙을 해오면서 재림 주님을 모시기 위한 열렬한 신앙을 해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장성하실 때까지 옷도 다 만들고 지극정성으로, 또 재림 주님이 오셔서 입을 옷, 그 사모님의 입은 옷까지 이런 수많은 옷을 막 정성 들여서 만들고, 또 뭐 경배도 수없이 드리고, 이러한 참 모심의 정성의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루는, 여기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생각하니 허빈 씨가 참으로 부러웠다. 그분은 밤낮 재림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뱃속에서 자꾸 주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나도 몽시라도 재림 주님을 한번 배웠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몽시를 받았다. 깨끗한 초가상간 집이 꿈에 나타났다. 나는 아래 위 하얗게 입고 부엌에서 진지를 준비했다. 일을 다 끝내고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부엌에서 나오는데 모친이, 이 모친이라는 것은 조모 할머니, 이 방은 누구도 못 들어가는 방이란다 하셨다. 그 말씀에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공손하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앉았다. 새색시같이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건장하신 분이 동쪽에다 상을 하나 차려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앉으며 공부하시다가 척 돌아 앉으시면서 내가 너 하나 찾으려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눈물이 저절로 나고 뭐라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의, 주님이요, 우리 아버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가만히 울다가 깨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지. 깨어나 가지고서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분이 아마 재림 주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찾아보려 했겠는데 그때만 해도 호빈 씨가 이분이 재림 주님이시다라고 하기 전에는 스스로 찾을 궁리를 못했다. 다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마련해서 옷을 만들어 드릴 것만 생각했다. 당시 귀한 몽씨를 보셨습니다. 그 후 한 달쯤 되었을 때 몽씨를 또 보았다. 나는 몽씨를 보더라도 아주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보이셨던 분이 나에게 오면서, 아버님이 오면서, 야 순애야, 내가 북으로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터이니 너가 제일 아끼던 이불과 요와 양복 한 벌을 배낭에 넣어 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해하고 집에 들어가니 벌써 누가 준비했는지 이불과 요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양복도 연한 색이면서 천이 좋은 것으로 해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가 막힌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싸서 배낭에다 넣어드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둘러 매시면서 내가 3년 있다가 올 테니 너는 3년 동안 마음 변치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북쪽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면서 혼자 외롭게 가시는 것이었다. 그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혼자 공부하러 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외롭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시고 3년 동안 마음 변치 말고 있으라고. 물론 나는 마음 변하지 않지만 항공한 말씀을 하고 가신다고 하면서 울다가 꿈을 깬 적도 있었다. 꿈속에서 아까도 울고 지금도 울고. 그러던 중에 허오빈 씨는 감옥에 들어갔다. 허오빈 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신앙심이 얕은 식구 중에 하나가 공산당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이었다. 감옥에 들어간 허오빈 씨는 재림 주님이 아무 날 아무 시에 감옥에서 나오신다는 것이었다. 내무서원들은 허오빈 씨에게 너 복중에 있는 예수가 언제 나오느냐고 물으면 허오빈 씨는 며칠 있다가 나오신다고 했다. 하늘에서 자꾸 그런 지시가 내렸던 모양이다. 이날에 와서 우리 교회 입교에서 들으니 그 무렵에 선생님도 감옥에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허오빈 씨는 그 사람들에게 재림 주님이 언제 옥중에서 나오신다고 자꾸 얘기했다. 우리 복중교 식구들은 매일 감옥의 문 밖에 서 있었다. 재림 주님이 감옥에서 나오신다고 하니 흰옷을 입고서 20-30명은 언제나 서 있었다. 재림 주님이 나오시면 맞으려고. 내무소원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옷을 몽땅 싣고 갔다. 정성 들여 만들어 온 다시 가버렸어. 너희들은 사교를 믿고 있다. 나물 속에서 물질을 착취했으니 이것은 전부 우리가 싣고 간다고 하면서 재림 주님 네 분 옷과 예수님 옷까지 한 트럭 가득 싣고 갔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참으로 분하고 원통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재림 주님 옷, 사모님 옷, 애기 예수님 옷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가져갔으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원통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렸다. 비록 사탄이 다 가져가긴 했지만 너희들이 드린 정성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은 식구들이 한 1년간 쭉 이어서 한 2년 반까지 정성을 들여서 다시 그만큼 만들어 놓았다. 그때까지도 허오빈 씨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 공산당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이건 조부모 할머니, 이남으로 가자고 하셨다. 아니, 사모님이 아직 옥중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겠느냐고 했더니 여기 그냥 있다가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시면서 이남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남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냥 가기가 뭐했다.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 이남으로 가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6.25 직전에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아기라는 것은 한학자 아기, 데리고 이남으로 왔다. 사모님은 옥에서 나오지 못했고 허오빈 씨는 재림 주님은 거기에 나타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평양을 등지고 나오려니 기가 막히고 아픈 가슴은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와야 될 것만 같아서 이남으로 왔다. 남한은 나에게는 생소한 곳이었다. 나는 이전에는 서울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 정석천 장로님이 먼저 이남으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정 장로님을 찾아가리라 마음먹었다. 서울에 온 후에 6.25가 나고 일사후퇴가 있었다. 일사후퇴 때 나는 대구로 내려갔다. 대구에서 정 장로님 네를 만났다. 정 장로님 식구들과 모여서 얘기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북에 있을 적에 새 주님과 허오빈 씨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큰 역사가 있었다. 재림 주님은 한국에 오실 것이니 이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모여 힘써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그래서 제주에 있다 부산에 나와 있던 제 남편을 부르고 정소건 권사님도 부산에서 올라오시라고 했다. 정소건 권사님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식구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그때 나는 에덴 동산을 이룬다고 남편과도 성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면 이혼하자 하고는 떠나버렸다. 아니, 남편이 성별 생활을 한다고 떠나버렸어요. 한승원 선생님께서. 우리 식구들끼리 기도하니 이제는 열심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생식을 해야 된다는 계시가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솔잎을 먹기 시작했다. 그것도 쪄서 먹으면 괜찮을 것인데 미련하게 그냥 먹었다. 생솔잎을 먹으니 굉장히 이가 아팠다. 김치국도 소금만 쳐서 먹었다. 나는 어머니를 소학교, 요때 어머니는 한학자양, 어머니를 소학교까지는 내가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서
대구에서 조그만 장사를 시작했다. 김치국과 솔잎과 외콩, 강낭콩만 먹고 그것도 하루에 2식만 하면서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 장사를 했는데 기운만 조금 없다 뿐이지 정신은 더 말짱했다. 친정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야 미쳤지, 이걸 먹고 어떻게 장사하느냐, 기적이다 그러셨다. 그래도 내 마음은 편했다. 그렇게 석 달가량 장사를 했다. 성주교와 복중교를 통해서 신앙했던 나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지혜라는 것을 몰랐다. 그냥 절대 신앙이야. 친정 어머니께서 이렇게 믿고 나가다가는 안 되겠다고 하셔서 제주도로 들어갔다. 어머니도 전학을 시켰다. 그때 어머니는 한학자 어머니. 어머니도 소학교만 졸업한 다음에는 도인을 만들려고 생각했다. 제주도에 가서도 삼시 납작 보리쌀을 불려가지고 물에 불가가지고 무김치와 같이 먹었다. 그러면서도 그냥 잊지 않았다. 제주도의 불쌍한 시민들에게 학생복과 와이셔츠를 같은 것을 싸게 해주었다. 화식하는 불에 구워서 먹는, 데펴서 먹는 어머니를 위해서는 좁쌀을 받아다가 밥을 해드렸다. 그동안 제주도에 갔었던 남편은 한승원 선생,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길래 마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내가 마시던 잔을 너도 마셔보라고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리에 가보았다. 가시 면류관을 썼다가 파 묻어둔 자리에 가보니 나는 하늘의 선발대로 나선다고 써놓은 종이도 있었다. 선발대로 나섰는데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대모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영은 돌아오지 않았어. 한동안 재혼에 있어서 나가셔가지고. 그분은 예수님의 그 아픈 심정을 체하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못 박혔는데 이까지 생식 정도야 못하겠느냐 하면서 나는 생식하는 중에서도 불쌍한 농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맛본다고 보리가리도 같이 해주어 보았다. 보리쌀에 김치국만 먹고 하니 다리가 붓고 기가 막히게 힘이 들었다. 짐 주고 가는 사람 있으면 짐까지 쳐다 주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느냐고 했다. 우리는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실행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봉훈 장로님 비슷하게 했어요. 그렇게 생식을 하면서 9개월을 지냈다. 어머니에게도 요때 어머니는요, 좋은 말문이야. 생식 좀 해보겠냐고 하니까 못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아들 집에서 살기 싫어하셨다. 딸이 나와 맞지, 며느리와 맞지 않는다고 부득이 제주도에 오시겠다고 해서 모셔서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조원모 할머니도 남동생이 하나 있고 우리 대모님도 홍순애 할머니도 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딸로 하나다 이거죠. 외동딸. 네, 어머니도 외동딸. 화식하는 분이 한 분 늘어서 나는 짐이 더 무거워졌다. 어린 어머님도, 한학자 어머니도 화식하지. 어머니들, 저는 조원모 할머니들이 불로다가 끓여야 잡수치하니까 더 힘들단 말이죠. 화식하는 분을 위해 나무도 해와야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어느덧 해가 다 지곤 했다. 육신은 형편없이 말랐다. 그렇지만 정신은 아주 깨끗하고 맑았다. 이렇게 9개월을 보내니 동생에게서 홍순정, 어머니를 모시고 빨리 육지로 나오라는 편지가 왔다. 처음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차 당장에 모시고 올라오라는 편지가 왔다. 할 수 없이 육지로 나가야 할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제주도로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주도에서 잘 나왔다. 그때 나오지 않았으면 제주도에서 그냥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동생이 나를 위해 역사를 해준 셈이다. 춘천으로 나왔다. 당시 내 동생은 춘천에서 보급창장으로 있었다. 보급창장, 물건을 관리하는 분이니까 좀 힘이 있겠어. 나는 춘천에 가서도 장사를 시작했다. 1년쯤 지나 어머니가, 이때는 또 어머니는 한학자 양이 국민학교 상급생일 쯤에 정장로님한테서 편지가 왔다. 성주교회와, 옛날에 이북에서 믿던 성주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대구에 내려와서 말씀을 하시니
빨리 와서 들으라는 것이었다. 그때가 동짓달이었는데 그때는 못 가고 12월 말경 즉 크리스마스 직전에 대구로 내려갔다. 그때 하늘에선 훌륭한 몽실을 하나 보여주셨다. 꿈에 아주 큰 강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게 하얀 차돌이 쭉 깔렸는데 희곡 찬란한 배 한 척 거북선이 나타났다. 눈부신 광채가 나는 훌륭한 배였다. 하얀 용이 꼬리를 치면서 배 뚜껑을 열고 나와 헤엄쳐 내 앞으로 와서는 나를 환영하였다. 흰 용이 와서 막 환영을 해요. 그 이상도 하다. 정 장로님이 훌륭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나같이 부족한 그한테 오셔서 나를 환영한다 하고 서 있는데 새 주님이 나타났어. 김성도 여사님이 나타났어. 아이고 우리 석진이 넌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으니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나는 새 주님은 이상도 하시다. 나는 지금 훌륭한 교회를 찾아가려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석진이만 걱정하신다고 생각했다. 대구에 내려가니 정 장로님이 이제야 우리가 주님을 찾아 수달해 복중교에서 옷을 준비하고 맞으려던 그분을 이제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분이 대구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그리던 분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부족함만 느껴졌다. 그는 어리석게 고생만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롭게 생각했으면 대구에서 4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통일교를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들어가서도 미련하게 생식을 하면서 고생만 했지 찾아야 될 분은 찾지 않은 것이 자꾸 후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부족하고 죄송스러운지 몰랐다.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몽시에 또 몽시가요. 황금용 한 쌍이 서울 쪽을 향하여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대구로 올 때는 하얀 용이 보이더니 춘천에서 대구 올 때는 하얀 용이 봤잖아. 대구를 떠나려고 하니 황금용 한 쌍이 보인다. 그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길로 서울에 올라와 선생님을 뵙고 인사드렸다. 아버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나니 이북에서 2번 몽시 뵀던 바로 그분이었다. 너무나 황공한 마음이 들어서 몸둘 곳을 몰랐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에게 너 하셨다. 선생님은 너까지 것이 뭐 아느냐 식으로 본체도 안 하셨다. 순영씨와 둘이 왔었는데 순영씨에게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본체도 안 하셨다. 마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다. 북한에서 몽시에 뵌 분이요. 이제 죽거나 사나 따라가야 할 뿐이요. 목이 끊어져도 모시할 뿐인데 저렇게 노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앞이 캄캄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기가 막혔다. 그래도 자꾸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저렇게 노하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자복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자꾸 기도했다. 한참 기도를 하니 어떻게 하든지 이 고비를 넘겨라.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너는 가룟 유다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얼마를 지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강냉이를 나누어 주셔도 다른 식구들은 살살 나누어 주시는데 내 앞에 오셔서는 꽉 하고 던져주셨다. 다른 사람이 통일교에 들어오면 한 사람을 놓고도 밤을 새워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는데 나한테만은 그러시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때 가라고까지 하셨으면 목을 메어 죽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가라는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멸시천대를 하셨다. 그래도 모든 것을 꾹 참고 고비를 넘기라고 하셨기에 그냥 참고 있었다.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몽시로 보여주시기도 했다. 기도를 하면 몽시로는 잘 보여주시지만 실제로는 노하시니 죽을 노릇이었다. 성주교에서부터 복중교를 거치며 이분을 찾아 만나려고 하다가 이제 정작 배웠는데 이북에서 꿈에 배웠던 분이 틀림없는데 노하셨으니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 그래도 나가라고 하지 않으셔서 식구들이 있으면 또 들어가서 마주 앉아있곤 했다. 한 주일을 그렇게 보냈다. 천대를 하셔도 그냥 있었다. 그러니 가슴은 타고 입술은 터지고 마음은 급하기만 했다. 입술이 막 터져 있다.
한 주일 만에 선생님께서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참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죄가 얼마나 크냐 하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 설교를 하셨다. 좌우간 새예수교, 성주교, 복중교를 다니며 많이 울어보았지만 그때처럼 뼈저리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이 설교를 시작하실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울었다. 울어도 시원치가 않았다. 어떻게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고 원통한지 말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나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이 급했다. 설교가 끝나고 식구들이 다 나가기 전에 정수곤 권사님이 항상 같이 있어요. 선생님에게 내 이름을 대시지 않고는 선생님의 설교하시기 시작해서 끝까지 통곡하신 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그때서야 그 이름이 뭐래?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니 거기 앉으라오 그러셨다. 그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감개무량했다. 어머니에게는 3살 때부터 복중교에서부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서울에 나타나셨더니 이 어머니가 한학자 어머니 경배 드리러 가자고 해서 같이 서울에 왔다. 어머니는 좌우간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이셨다. 어머니 한학자 양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선생님께 경배를 드리니 그 누구냐? 라고 물으셨다. 제 딸입니다 라고 했더니 눈을 척 감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한학자가 대한민국에 났다. 한학자가 대한민국에 났다. 한학자가 대한민국에 났다고 3번 반복하셨다. 이상하다. 어째서 어머니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나 하고 있으니 또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한학자 어머니는 1943년 정월 초 엿새날 새벽 4시 30분에 탄생하셨다.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응아하고 우는데 어머니는 한학자 양은 우시지 않고 랄랄랄라 그러셨다. 그래서 조엄마 할머니가 이 처녀는 커서 음악가가 되려나 보다 하고 말씀하셨다. 첫 미역국을 먹고 한학자 양 어머니를 안고 잠이 들었는데 시꺼먼 뿔난 사탄이 다가와서는 어머니를 한학자 양을 어린 애기를 죽이려고 하였다.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딸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딸인데 너가 뭐길래 죽이려고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조엄무 할머니께서 야, 너 속이 허한가 보다 라고 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뿔이 난 사탄이 와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라고 하니 이상하다고 하셨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이상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정성을 들여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길러서 주님께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쯤 되니 몽시에 새 주님, 요때는 주님은 김송도 할머니, 하얀 구름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시더니 순애야 그 아기를 위해서 걱정했지. 걱정하지 마라.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젖만 잘 먹여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명령을 나는 지금까지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살았다. 어머니는 자라실 때 보통 아기들과 달랐다. 돌전에 그러시고 말까지 하셨다. 말 한마디도 아주 똑똑히 하셨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랐다. 친정 어머니께서도 이 처녀는 아무래도 다르다고 하셨다. 그렇게 똑똑하고 조금도 허술한 곳이 없었다. 북한에서 6살 나실 때까지 계셨다. 그런데 6년 동안 몽시에 보면 늘 사탄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다. 그래서 나는 꼬박 6년을 사탄과 싸웠다. 나는 기쁜 뜻을 모르고 왜 사탄이 이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이상하게만 생각했다. 38선을 넘어 이남에 내려와 친구 집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낯선 남자 한 사람이 어머님을 보더니 이분은 천재간의 신성한 분이십니다. 2가지의 큰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도로 성공해야 크게 되시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실 것 같으면 반대로 역적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었다. 도로가 아니다 아니면 역적이 돼.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벌써 세상에 나실 때 그렇게 타고 나셨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잘 택했다는 것이다. 이 도로 가야 된다는 말은 진리 말씀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도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남이 와서 제주도에 들어간 일도 그렇고 통일교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하든지 중학교만 졸업을 시켜서는 원리를 잘 무장시켰어 통일교회의 가장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되시려니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 홍순애 할머니도 우리 한학자 어머님이 어머니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머니가 되신 후에도 나에게는 조금도 다른 생각은 없다. 지금도 선생님이나 어머니를 대하면 똑같이 어렵기만 하다. 선생님 앞에서나 어머니 앞에서나 마음 놓고 몸을 가눌 수가 없다. 언제나 부족한 생각뿐이고 몸둘 곳을 모르겠다. 아주 귀한 모심의 생각. 나는 그분이 어머니가 되신 후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 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가 어머니 되실 적에 하늘에서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계시고 지금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나간다. 절대적으로 참아버지 참어머니로 믿으며 다만 하나의 식구의 입장에서 나갈 뿐이다. 예진 애기님이 탄생하시기 한 달 전에 사탄 상징으로 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항의를 했다.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고는 큰 소리로 야단을 치니 혼이 나서 달아났다. 대모님이 인작이 생겨도 사탄이 돼서 무서워요. 하늘은 예진 애기님이 나타나서 완전히 하늘의 사위 기대를 이뤘다고 기뻐하시며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춤을 추었다. 기쁘면 춤추는 거예요. 여러 식구님들도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같은 식구의 입장에서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 특별히 딴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같이 참부모님 앞에 드리는 경배소에 나와 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